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은 분명하기에 그 부족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왜 옆에 있는 분이 감사할까요? 네? 네? 늘 어떨 때든 어떤 상황이 이게 지나가더라도 늘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또 그 곁을 지켜주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인사를 1절, 2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이제 앞으로 그런 이유와 그리고 왜 그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지 이것까지도 다 적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지금 이 3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의도와 본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이 3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집약돼서 지금 이제 이 소신을 받게 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당부의 말을 더하고자 이 구절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에 관한 모든 일들이 아닌 간추린 요약을 23절부터 28절까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 마흔에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하고 28절 가서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빼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가 여행한 곳 여행하면서 방문한 모든 곳들을 다 열거하면 참 한도 끝도 없지만 그 방문한 곳 그를 통하여 세워진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너무나 걸려서
걸려서 그것을 지나갈 수가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그냥 넘겨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기록하는 이유.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1절에서 말하죠.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왜 기도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요? 골로새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골로새가 어떤 모습을 지녔기에요? 4절로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향하여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로부터 들었게요? 7절입니다. 에바브라에게서 배웠고 그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워지는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고 그곳을 담당하도록 한 사역자들을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 에바브라를 세워놓았고 그를 통하여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가르친 결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바울이 들었을 때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9절 이후에 중반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늘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잘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세우는 교회마다 다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많아지길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그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그 큰 그림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큰 그림을 1000조각으로 나눈 퍼즐 맞추기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1000조각을 맞춰서 그림을 완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3번에 걸쳐서 맞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3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각각 1000개의 조각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1000개의 조각을 맞춰서 그림 하나를 완성한다?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스럽고요. 너무너무 지루하고요. 오랜 시간, 어떤 것은 한 달이 넘도록 안 맞춰질 때도 있습니다. 3개를 맞추고 제가 깨달은 것 하나, TV 하나 있다면
쉽고 빠르게 맞출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다면 가장자리를 먼저 맞추는,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먼저 맞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두리는 반이 잘렸거든요.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일직선으로 돼 있는 부분만 딱 맞춰놓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그리고 만약 풍경화면, 하늘이면 하늘, 나무면 나무, 집이면 집, 사람이면 사람의 모양을 띤 그림들만 모아놓고 거기서 맞춰 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교회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여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들 하나하나가 다 한 조각의 그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조각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는 마음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 놓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그 그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조각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줘야 됩니다. 아니라고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발버둥 쳐도요, 그 그림에 여러분들에게 찍혀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재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0개의 조각이지만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그게 1000개의 조각으로 나눌 이유가 없죠. 우리 교회는 몇 개의 조각일까요? 네? 네? 30개요? 50개고 싶지요. 네, 50개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50개라도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가? 아까 옆에 있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가? 다릅니다. 일단 생긴 게 다르고요, 키가 다르고 몸집이 다릅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요. 뭐 다 까맣고 뭐 이게 아니라 모양이 다 다르다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만나고 연결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요. 골로새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골로새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도요,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의 조각이지만 그 1000개의 그림의 1000개의 조각이 만나서 하나의 1000개라니까 늘 1000개만 있는 것은 아니, 500개도 있고 30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00개, 저는 한번 2000개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조각들이 만나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1000개의 조각을 맞추는 퍼즐입니다. 그 맞추고 난 이후에는 큰 그림이 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 조각의 퍼즐의 맞춤에 있어서는. 그러나 교회의 조각들이 모인 교회는 큰 그림을 만들어낸 그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생명체이기 때문에 결코 거기서 멈춰졌다라는 것은 결국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고, 그 멈춰졌다는 것은 거기서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큰 조각, 교회를 이루는 각 조각들이 모여서 이루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모였다는 것은 즉 한 교회를 위해서 모였고 그 교회에 소속돼서 하나로서 나아간다는 것은 역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입니다. 왜요? 이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제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무에 가지가 달려있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면 어떨까요? 이거는 끝난 겁니다. 이거 가지의 역할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일,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심조심 있게 우리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이거를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갔습니까?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가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애써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모난 것들을 죽여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셔야 되고 던지셔야 하고 그 질문에 합당하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합당한 게 무엇인데요? 구분된 삶, 거룩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내가 나 자신을 죽여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굉장히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 놓여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능히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손해보기를 자처합니까? 누가 양보하기를 자원합니까? 누가 내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도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면 내가 그것을 베풀 것이라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그게 쉽게 베풀어지려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그걸 보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거죠.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래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낮아짐의 연습을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가져오느냐, 이것이 성숙의 단계가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대인과의 또 내가 내놓는 일에 있어서 잘 안 된다면 그것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든지 그것이 가능하다?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연습과 훈련과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드러내거나 그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투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쉬운 답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이 끈을 놓치지 않고 이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바울이 겪은 일 아시잖아요. 아까 고린도에서 분명히 우리는 보았잖아요. 어떤 일들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자처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면, 근데 그가 당한 게 셀 수도 없이 험한 일들을 겪었다고요. 그러면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만나든지 다 해결됩니까? 정말 그렇던가요? 어디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겪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목적이죠. 그것이 내가 갔더니 다 없어졌더라, 이건 아니라고요.
우리로 이 땅에 지금 이 순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우리가 겪어야 될 환경들과 이런 것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지금 밀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거기에 형통이 있다고요? 거기에 아픔이 없다고요? 거기에 질병이 안 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허리케인이 온다는 거 많이 들어. 예? 지금 거의 어디 플로리다 거의 가까이 왔다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어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도망갈 수 있어요. 다른 데로. 그 도망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원상복구가 자동으로 되더라 이렇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물들어 찼던 것들은 다 닦아내야 되고, 예, 물에 젖어 있는 모든 가구들은 다 버려야 되고요. 새로 사야 되는 수구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고, 다 닦아내야 되는 것. 수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비껴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겪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숙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성숙된 일입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내가 힘이 남아있다. 아니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 먼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돕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아니 교회를 큰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로 하고 부름받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였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을 살아가며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상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일이 마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인 거예요. 이 시간, 이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신, 여러분들에게 새겨주신 그 그림의 조각,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조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속한 조각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조각이 다 모여 열매 맺는 그곳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향하여서 열심 있게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